오늘 사장은 이제 3장에서 하만이 계략을 짜가지고 왕 아하수에로가 조세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 수상궁뿐만 아니라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한날에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월 13일이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임절은 하만을 죽이고 오히려 그 유대인 민족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걸 축하하는 그 절기가 불임절이죠. 불임절이어서 그때 잔치할 때, 그 항상 뭐 맛있는 쿠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날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날인데, 여기도 아마 유대인들이 그 12월 13일 그때가 되면은 학교도 아마 안 가는 거로 이렇게 그런 절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크와 같은 그거 말고 일곱 촛대 해가지고 세우는 그거 말고 또 아마 다른 절기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이건 지금 12월 13일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월 13일 날이라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 이 폭우가 일어나는 것은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소식이 다 전해지니까 온 유대인들이 소식을 받는 성마다 통곡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도 앞으로 나아가서 성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 성 안에는 개인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성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성은 항상 즐거움이 있지, 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성내에 살게 되면 분위기가 좋지 않죠. 우리도 외국인들이 그 외국에서 유명 인사가 온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길에 옛날에는 그 이제 움막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뜯어가지고 철거시키고 뭐 이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왕이 있고 하는 이런 자리에는 모든 부정한 것들, 이런 슬픔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는 성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주니까 모르드게가 벼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만이 금을 얼마를 주고 아하수에로를 꼬셔가지고 이제 온 유대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가서 좀 간청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핑계를 이렇게 대지요. 이 나라 국법상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왕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살 길은 왕이 그 금휼, 뭐 지휘권 같은 것을 그걸 앞으로 내밀면 그러면 살 수가 있고,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스스로 불러주면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제 왕이 나를 잊은 지가 30일이 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부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비겁한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민족이 죽을 때 다 죽는데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만 피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처음에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가 그를 에스더에게 해답하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인데 너도 죽을 거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너희 국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내가 왕좌에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바로 마음의 결단을 하죠. 너는 가서 그러면 모르드게 삼촌이 가가지고 온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저도 제 하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영어로는 보니까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망하면 죽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에스더의 특징은 자주 이야기되지만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너가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왕후의 자리가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우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오늘 내가 하루 산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여를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전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있게 한 거구나.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삶을 잘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우리가 이룬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결혼으로 생각을 해야지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만나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으면 찢고 싸우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결혼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바람이 나고 또 폭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내 죄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면은 뭐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결코 뭐 미워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 회복을 그의 교회 사역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예인데 가정의 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눈을 비우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흔적은 이 trace of God은 하나님의 흔적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한 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그런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바른 자리에 오게 되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밟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그것이 바로
다시 나를 찌르게 되는구나.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한 훈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바른 길을 지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더 정결한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서 나오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했는데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시의 마음을 얻어서 그를 잘 도와주게 만들고 아수에로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정말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있고 물질적으로나 또는 아니면 어떤 다른 지식적이거나 뭔가 내가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도구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떠나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주셔서 그냥 부어준 것뿐이니까 나는 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부어줘도 내 거 아닌 거 주었으니까 내가 뭐 남이 나를 배신했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준 것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도전이 왔을 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인데 이 에스더는 나는 못합니다. 나가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메시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건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갈 바도 알지는 못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그래 걸어가면 망하는 수가 있죠. 노년에 노후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 이렇게 할 때 가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해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신뢰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어지고 더 큰 일을 점점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하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기도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을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회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버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에버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소수밖에 안 되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어찌 알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적은 교회라도 세워서 소외되고 낙심한 자, 실망한 자, 병든 자, 소망을 잃은 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부르면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